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을 인내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 묵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묵상하는 주제는 믿음과 삶에 대한 것인데,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런저런 고민들과 선택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해나가고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고민들입니다. 이 고민들이 저 혼자만의 고민이면 정말 좋겠는데, 정말 큰 고민은 아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나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져서 자녀에게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하면서 점점 더 고민들이 어려워졌고, 요즘 그것들 때문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에 정말 믿음이 뜨겁게 자라간 난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5살 아들이 저렇게 저 청년처럼 뜨거운 믿음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부모로 살아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과 기도를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자녀에게 이 믿음과 삶에 대한 모습에서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5살이 될 때 가장 제가 인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밥상머리에서 제 아들이 밥을 잘 안 먹고 투정을 부리거나 가끔씩 막 뿔 따고 나가지고 밥상을 막 이렇게 국그릇을 막 엎으려고 막 하고 이러면 저는 가끔씩 그게 안 참아져서 아들한테 인내를 가르쳐야 되는데, 막상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아들을 번쩍 끌어올려서 이제 궁뎅이를 때리거나 밥을 뺏어버리거나 막 이럴 때가 있을 때마다 딱 그렇게 화를 내놓고, 내가 또 인내하지 못했구나, 인내를 가르쳐야 되는데 나도 잘 배우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대가 점점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다리는 것을 점점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놀이공원만 해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놀이공원에 가면 뭐 바이킹 하나를 타도 1시간을 기다리나 1시간 반을 기다리나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당시엔 핸드폰도 없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바이킹 3분짜리를 타고 다시 또 기다렸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정말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 프리패스가 생기고 또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기다리는 자리에 함께하려는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모습들은 우리 젊은 세대의 모습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나타납니다. 기다리는 것이 정말 어렵고,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노아가 어떠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지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120년 동안 지었다고도 하고 80년에서 90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말이 80년, 90년, 120년이지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만큼 인내하는 것이 어렵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와 오래 참음, 기다림은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인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때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고, 제가 송천 장로교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주일만 오시는 분이 대다수인데, 우리 송천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보면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또 구역 모임,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많이 모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감사드리며, 교회가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 교회에 출석하여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인가,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또 고민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저런 모습들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정의에 대한 것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전해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살았던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교회에 모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면, 초대교회에 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전해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어내는, 또 견디고 견디어내는 인내와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곧 견디는 것이었고 인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박해를 당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그 박해를 끝까지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견디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믿음 생활은 이처럼 끝까지 견디는 것이었고 죽음이자 순교였습니다. 그들은 왜 죽기까지 견뎌야만 했겠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의 대립과 전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부딪히고 전쟁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세상 사람들, 그 당시 특히 로마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언제든 잡히고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생동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는 미랄의 찬양으로 기억하고 이런 말씀으로 기억하지만 수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증명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오늘날 많은 열매를 한국의 열방에 맺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재난의 징조와 재난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여러 환상들과 세상의 마지막에 오게 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러한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의 징조와 시작이 어떤 것들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먼저는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탁지원 소장님이나 현대종교에서 가끔씩 강의하실 때 보면 이 대한민국에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00여 명이 넘는다 그러기도 하고 1000명에 가깝다고 하기도 하고 가까운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자칭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곧 100세가 되어가는 그 할아버지 그분도 계시고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자칭 예수라고 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한 그렇게 사이비적으로 자칭 예수라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에 정반대로 거부하는 여러 철학들과 이데올로기들과 사상들과 가르침들이 오늘 우리의 우겨쌈을 당하듯이 우리의 사방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재난이 있는지 8절에 두 번째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민족과 민족 간의 국내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국외의 전쟁으로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를 보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까운 우리 남한과 북한의 대립도 그렇고 가까운 동일인 한 핏줄의 민족임에도 서로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얼마 전에 있었던 전쟁도 있었고 벌써 3년이 흘렀다고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 국내의 전쟁, 여러 전쟁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세 번째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공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의 징조에 대한 것이 12절 말씀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따금씩 뉴스로 접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정말 천인공노한 일이 인면수심의 일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사건 사고도 그렇고 또 마지막 이 네 번째는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여러 재난의 징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마치 기록 당시에 현실을 방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재난의 징조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의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을 버리게끔 만드는 협박과 소문과 거짓 이야기들과 미혹되는 이야기들, 무너져가는 민족과 나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재판에 넘겨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오늘 대한민국에만 없을 뿐이지
가까운 이슬람 나라에도 여전히 있고, 힌두교 국가나 이 기독교를 적대하는 국가들에는 여전히 있는 비극적인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미혹하는 말들이 존재하고, 기독교의 신앙은 점점 본질을 잃어 순전함을 잃어 살이 오른 사람, 뚱뚱한 사람처럼 비대해지고, 귀에 살이 차서 듣는 것을 잃고 활동력과 생명력을 잃어버려 점점 기독교는 부패하여 왜곡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모습에서 본질적이고 순전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전에 한국 교회가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매달릴 사람 하나 없을 때 많은 한복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외쳤던 한국 교회가 점점 부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순전함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러 이런저런 프로그램들과 시스템으로 교회를 세워나간 채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대하는 여러 비질린 것들이 오늘날에도 교회에도 여전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재난의 징조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한국교회를, 우리 송촌교회를, 또한 우리 마음밭에 있는 우리를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는 일입니다. 순전함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며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주위에 여러 교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되짚어보며 기도하며 더욱더 뜨겁게 한국 초대교회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이런 재난의 징조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재난의 징조 가운데 이런 재난이 그 재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할 텐데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더 많은 위험한 일들과 말도 안 되는 일들과 정말 악법들과 정말 이치에 안 맞는 비진리적인 이야기들이 점점 진리를 넘어 벗어난 일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 싸우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 13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러한 재난의 때에, 이러한 위험과 재난의 징조가 있는 혼돈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움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함을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끝까지 옳은 것을 지키며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고 외면을 당해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믿음의 인내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세상 유행에 맞지 않는다, 세상의 가르침에, 세상의 판에 맞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하며 우리를 흔들어 놓는, 미혹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할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대적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힘주시는 성령님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믿음이 곧 고난이고 죽음이었던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이 종교를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혹의 말들을 오늘날에는 충분히 공부하고 말씀에만 관심이 있으면 구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식과 이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죽음이 없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 당시처럼, 이 초대 교회처럼 우리의 생명을 압도하고 위협하는 일들은 없지만 그것 못지않게 바뀌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유혹의 문제들과 미혹의 것들, 거짓의 것들이 어느 때 못지않게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의 것들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면서 분별하기를 원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의 뜻을 잠잠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바라보며 찾아오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은 13절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계속적으로 재난의 징조, 재난의 시작이라,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여러 참담한 일들을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그런 후에 13절 말씀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마치 모든 것이 반전되고 역전되는 것 같은 말씀이 13절 후반부에 써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빨리빨리 스마트폰도 그냥 4G가 있는데 5G가 나오더니 5G도 느려다고 계속해서 점점 빠르게 나오고, 5G도 자세히 보면 5G도 아니라고 한 얘기도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들도 얼마나 빠릅니까? 점점 빨리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은 점점 패스해버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게 패스해버리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는 좋겠지만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잠잠히 견고히 견뎌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번 주일 저녁에 묵상 세미나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한이 있어서 1년 동안 잘 믿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 그 믿음으로 이따가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지만 끝까지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여 견디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견딘다는 것은 몸부림이고 치열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 생활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너무나 많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따가 어떤 모습들은 발전되기도 했지만 어떤 모습들은 퇴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영상으로만 봤지만 1970년도에 80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젊은 모습을 영상을 봤는데, 여의도 광장에 그 많은 인파가 모여서 이 영상을 보니까 옷차림이 정말 촌스러운 분이세요. 옷차림은 정말 촌스럽고,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오늘날처럼 막 신디사이저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막 왕왕거리는 그런 신디사이저와 그 아스팔트밖에 없는 그곳에서 어느 하나 누구 매트를 깔거나 돗자리를 깔지도 않고 맨바닥에 막 주저앉아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시간이 흘러 편한 것을 찾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기도했던 모습들과 오늘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무릎이 안 좋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는 일이 점점 없어지면서, 예전에 목사님들, 예전에 전사님들 보면 저는 그런 모습을 제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봤는데, 목사님들 바지는 항상 무릎이 해져 있었습니다. 무릎이 막 거칠거칠하고 무릎이 툭 튀어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하도 무릎을 꿇어서 그렇다,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어서 그렇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선배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세월이 흘러 10년, 20년이 흘러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릎 꿇는 일이 정말 희소해지고 이 교회에서도 무릎 꿇는 일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제가 동네에 저희 서울 본가에 정말 훌륭하게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큰 교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새벽 기도로 한번 탐방처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말씀 주기도문 하시고 이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엄청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일어나서 저는 그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려고 그런가, 직장 출근하려고 바쁘게 움직이나 보다 그랬더니 그 100여 명의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이 각같이 강단으로 올라가서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이 강단 끝을 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가 유지가 되는구나, 이 큰 교회가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세월이 흘러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습니까? 우리 송촌 장로교회에 이따금씩 있긴 있겠지만은 많이 줄어든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미움의 공격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을 선택해야 했고 박해를 끝까지 견디면 되는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미혹되고 넘어지는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성령님에 대한 귀기울임이고 기도이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며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증거한다, 증명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증명한다, 증거한다가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살아냄으로써 드러내어 보여주다 라는 것이 교회 용어에서의 증거하다, 증명하다의 의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견뎌내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증명하여 보여주어라. 오늘 초대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야, 우리 송촌 장로교회야, 믿음을 인내하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싸워 승리하자. 초대교회의 그런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리칠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고, 끝까지 견디어 싸워 이기라고 외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승리의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에 끝까지 견딤으로 지킴으로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